어,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관용구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저도 동일한 마음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 그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나왔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해병대의 자부심이에요. 그죠? 우리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도 해병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난 해병대 안 해.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하니까. 소수의 사람들만이 해병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이 해병대를 지원하게 되고, 또 그 해병대에서 힘든 훈련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 해병대는 뭐 이 정도 훈련은 받아야지 해병대지 하면서 그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윤 대통령님이 해병대를 방문하신 적이 있더라고 봤더니, 내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그 대통령이 해병대를 방문을 했는데 해병대에 수색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병대원이 윤 대통령에게 뭘 요청하는가 하게 되면은 훈련이 너무 약하다. 더 빡세게 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대단하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그 뉴스를 보면서 잠깐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빡시게 굴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해병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적인 공수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기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새 유행하는 말로 꽃길을 걷고 비단길을 걷고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게 내가 원하는 일들만 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틈엔가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말 그 대통령에게 수색대답게 더 빡세게 훈련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올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훈련되어진 자세를 기꺼이 그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시간에 의하여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은 카이로스 안에서 움직여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 1분 60초, 1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육체는 반응을 하면서 힘이 점점 있어지다가 또 이렇게 늙어가는. 그러나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기가 정해놓으신 그 시간의 굴레 안에 갇혀있질 않으세요. 태초는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야. 그러므로 이 시간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의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궤도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정하시고 그 주기를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사람이 사람됨의 도리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사람의 도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셨기 때문에 땅의 모든 짐승,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의 영역을 정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굴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면은 사실상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모의 삶을 살아가지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게 되면은 남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들이 잘생겼다고 못생겼다라고 어떻게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는 어때요? 잘생기고과 못생기고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상관할 것 없이 내게는 가장 귀한 게 내 자식이에요. 그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자식의 가치가 형성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니면 어때요?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든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내가 동정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자식만큼 마음이 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 거기에서 모든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의 가치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서 인간은 타락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생명나무는 먹되 선악과에는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에 손을 대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천지를 지으실 때에 낮이라 하리라. 이는 밤이나 하리라.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 땅, 바다 이렇게 낮과 밤과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가 하게 되면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원숭이, 코끼리, 여우, 돼지, 이리, 개 아담은 엄청 해박하고 지혜로웠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니까. 나무의 이름도 다 지었어요. 하다못해 들에 피는 한 잡초의 이름까지도 아담이 다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통치권 아래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보통 누가 짓는가 하면 부모가 짓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예외도 가끔씩 있긴 하지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명소에 가서 짓기도 합니다만은 대개 다 부모가 짓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내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됐어요. 보세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면은 이 모든 생물들은 누구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이름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만물은 아담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름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에. 근데 20절부터 계속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 줄 아십니까? 누가 지어줬죠? 아담이 지었습니다. 여자가 누구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죠? 대답하기 싫어요? 남자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되게 강조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질서를 딱 정해 주셨어요. 근데요, 심지어 여러분 약간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30절 말씀.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심지어 나중에 그 여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줬어요. 하와라고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남자가,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통치권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지켜져야 돼요. 이름을 붙여준 자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와에는 아무런 통치권을 주지 않았느냐? 그 뜻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동시에 같이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 바깥으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럴 때에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가치가 없어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예.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탱 하고 기타줄 끊어지듯이 끊어지게 되면은 인간은 아무런 권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존귀한 것이 사람이긴 하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는 멸망하는 짐승하고도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물론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인간답지 못하다. 짐승 같은 놈. 심지어는 짐승보다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요, 사람은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짓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지요. 점점 더 많아진다?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악함의 지수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게 되면은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왕이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 아래서 살 때에 어렸을 때는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 서너 살 먹어가기 시작하면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보게 되면 하는 말마다 내가 한다고. 전부 다. 그리고 잡아준다 그러면 손도 그죠? 노타치. 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나의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자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게 되면은 좋게 말하게 되면은 성숙, 독립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나에게 왕됨으로 점점 더 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부모의 권위도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는 보게 되면은 부모가 뭐라 그래도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걸 되게 귀찮아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거부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걸어가는 게 그 길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가 왕이 돼요. 자, 시편 3,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그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야망이 큰 사람인지. 저는 중학교 때 boys be ambitious. 소년이요. 야망을 가지라. 이제 중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반 교실 앞에 그렇게 딱 영어로 딱 써 있었어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지라. 야, 멋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영어로 또 외운 게 뭔지 아십니까? Art is long, life is short.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 멋있어. 막 이러면서. 너 커서 뭐 될래?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변호사요. 법관이요. 국회의원이요. 그럼 아, 그래. 그 정도 꿈은 가져야지. 너 커서 모델 평범한 사람이요. 이 새끼 이건 꿈도 없어. 이거 뒤통수 그냥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 막 국회의원이 된다 이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꿈을 가졌던 것은 초등학교 때 나는 커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 하는 그 꿈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 앞이 그 비행장이었어요. 저희 집은 그 비행장 철조망을 우리 담이었어요. 우리 집 찔레꽃이 그 비행장 철조망을 타고 올라가서 우리는 철조망에 딱 붙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당시 막 헬리콥터
그 군사비행장이었기 때문에 대형 헬리콥터가 막 뜨고 내리거든요. 한 번씩 막 뜨고 내리면은 우리가 찔레꽃을 심어가지고 이게 덮어버린 이유가 하도 지붕이 잘 날아가고 헬리콥터 그 바람 때문에. 그리고 막 가끔씩 그 전투기들이 막 뜨고 내리면은 너무 가까이에서 내가 봤기 때문에 활주로를 싹 막 내려오고 올라가을 때 이렇게 전투기 안에 앉아있는 그 전투기 조종사 그 빨간 마우라가 실제로 이렇게 딱 보였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난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 근데 못 됐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덧니가 있었는데, 우리끼리, 그러니까 애들끼리 모아놓으면요, 안 돼요, 일이.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난 전투기 조종사가 될 거야. 너 어른이 되면. 그랬더니, 야, 니 덧니 때문에 안 된다! 왜? 덧니, 파이로트는 덧니 있으면 안 돼. 하늘에 올라가면 이빨 빠져. 그래서 유치원 애들은요, 뭐 하면 유치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그 얘기 듣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덧니를 뽑고 이빨을 교정하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50년, 거의 뭐, 55년, 그 정도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할 때, 안 되는구나. 난 덧니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꿈을 접었어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더라도 그 덧니 때문에 그 파이로트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나한테 알려줬으면은 난 그때 이미 꿈을 접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파이로트에 대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건 상관없더라고 봤더니 얼마나 아쉬웠는지. 알았을 때는 이미 이제 공군에 지원해서 파이로트가 되기에는 이미 나이가 늦어버렸더라고 봤더니.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기는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자랑해요. 난 이렇게 큰 꿈이 있어. 난 이런 걸 이루고 싶어.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 4절에 보게 되면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뭘 보시긴 뭘 보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게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창조의 원형의 인간은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예전에 기가 닳도록
눈이 닳도록 본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초로 만드신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초였던 그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무가치한 범인이었어요. 보통 사람과 똑같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요. 이게 우리는 통칭적으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1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여기서 땅을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면하시면서 복이란 단어가 4번이 등장을 해요.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해요. 자, 바라크라는 말은요, 무릎 꿇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그러면은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부자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이런 걸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신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사람 보고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에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왜 복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지식을 받은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그 복을 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물론 그 하나님을 알고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행동들을 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분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감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믿음, 그게 바로 복이에요. 이 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고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공동 사역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같이 통치하고 있다 얘기하니까. 공동 사역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은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성령님을 통하여 동시에 같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믿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성령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추구한다는 얘기는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라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떠나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 그럼 가나안 땅 갔어요. 가나안 땅 가니까는 처음에 흉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되게 연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 왔는데 흉년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뺏기고 혼쭐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냥 찾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은금 폐물까지 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덮으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이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은 조카 롯과 땅 때문에, 그 풀밭 때문에 약간 분쟁이 생기잖아요. 둘 다 이 염소를 키웠기 때문에 조카의 양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지게 되니까 이 두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래서 그 풀밭의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먼저 주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버리잖아요. 그쪽이 풀밭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덴과도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에덴에 기억이 있었는가 봐요. 에덴이 어쨌다라고 하는 것을 에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구전을 따라, 말을 따라서 에덴은 이랬대라고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에덴과도 같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에덴과 같은 그 풀밭을 선택해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언약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그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잡혀갔네 이놈의 새끼. 삼촌도 몰라보고 말이야. 키워준 삼촌의 은공도 모르고 싸가지 없는 놈. 내가 풀밭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면 삼촌 먼저 하세요라고 해야지.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다고. 그 좋은 걸 지 혼자 싹 가지고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서 키운 사병들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전쟁하면서 그 조카 롯을 도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의리도 있는가 봐요. 여기서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전형인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만나시면서 언약을 확장하시고 갱신하시고 종래에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품은 자의 삶은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두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살았습니다마는 그가 죽을 때에 유언은 내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라고 유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요셉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공동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얘기는요, 꼴이 타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같은 행위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건 바로 창조 행위와 동일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창조적인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규모로 보나 어떤 그 시간적으로 보나 어떤 그 모양새로 봤을 때 굉장히 작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굉장히 소규모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절대자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순종은 작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꽤 오래전서부터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좀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혹시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신 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이 안에는요,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부도 좀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도 좀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도 좀 누리고, 좀 눈에 보이는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되게 간단했어요. 하나님 좀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간단했어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마오즈 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의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태블릿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태블릿을 끌적끌적 하면서 하나님 좀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적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다. 이 한마디에 저는 또 녹아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저 정말 내 입을 막는 데는 명수예요, 명수. 언약 가운데 사는 게 바로 사는 것처럼 사는 거다. 그 한마디에 모든 의문이, 모든 내 마음속의 갈등이, 모든 생각이 일시에 싹 정리가 되면서, 그렇죠. 당신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하고는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바로 사는 것처럼 사는 거다. 아, 그렇군요, 주님.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각도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사는 것처럼 좀 살고 싶어. 이러면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요구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는 것처럼 살고 싶죠? 그죠? 언약 가운데 살면요, 그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약이요. 그 언약을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으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가진 복음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알게 하여 주시어서 언약 가운데 살며 오늘까지 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